8월 6일 금요일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희망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운 것과 죄 사하신 것과 무리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죄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들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오나. 주 예수의
우리 찬송가 266장 부르심의 이경민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 인생을 참 믿고 멀도다.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건강하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생의 질병 나가 내 잎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만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를 거룩히 내 인생으로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생의 질병 나가 내 잎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손을 붙들고 일어서고 주님 손을 붙들고 삶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아버지 강건함으로, 또한 이 시간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모두 다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풀고 아버지 우리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패약함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뿐 아니라 온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재앙이 속히 거두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에 힘입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28절로 성도에게 준 종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께로 집중되고 주께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과 28절의 말씀으로요 성도에게 주어진 종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왜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이 특권이냐? 사실 지금 성도는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에 관한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이 뭔지,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필요가 뭔지 성경이 말한 바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종말이 뭐냐? 종말이라는 것은 다가올 어떠한 세상 끝날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물론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의 끝날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 오늘 그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 끝날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것을 말하는데, 세상의 끝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종말을 미래의 어떠한 날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요 이 세상의 끝날을 십자가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종말이라고 할 때 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실상 종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종말이라는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것은 이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종말이라는 것은 그 종말이라는 시간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을 성도라고 하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에게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때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고, 성도라고 할 때, 성도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성도의 삶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십자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관해서 좀 볼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종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끝날도 의미하겠지만은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을 찾아서 보겠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기준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내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끝이 바로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을 재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세상 나라에 속하는 삶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이때 당시를 보면요. 로마 황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당연히 구별되었고, 이 성도들의 삶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미련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그것보다 더 큰 혼란이 뭐냐면 신학의 혼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학의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의 혼란은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과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지? 라는 이 종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거짓 교사라고 하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발달했고 쾌락주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냥 괜찮은 거야. 영만 깨끗하면 돼. 해서 쾌락주의로 갔고, 아니야, 육체를 죽여야 돼 해서 금욕주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고요. 또 유대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신학적인 혼란으로서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모이기를 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이기를 피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신학적 혼란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흔들리는 그 히브리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으로서요, 설교의 형식으로서 권면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그들만을 위한 책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에 보았던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여기서 이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 이 개혁이라는 말은 고치고 바꾸고 뭐 수선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 개혁은 본질만 남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 본질만 남게 된 삶이 개혁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좋은 일이 뭔지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오사라는 것은 계속 진행해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해석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장막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두 개 다 맞아요. 어느 것이 맞냐 할 것 없이 두 개 다 맞아요. 전에 요한복음을 나눌 때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으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던 그 거하다라는 것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그들 위에 뭘 쳤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라고 한 장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여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 보이지 않았냐면은, 성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죠.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온전한 장막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 위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설교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실 때 첫째 장막의 그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살 길이 열렸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 삶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바로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삶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라고. 단번에. 그래서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어요.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언약이 파기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자기 삶의 중앙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고 자기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이 쏟아지고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떠한 세상이라고 하면 소비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다 소비되고 있는데 그 소비되는 그 형태가 다 자기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내 중심에서 쏟아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 그 소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악이다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오늘날에는 그 소비의 형태가 예배마저도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배가 그냥 관람하는 것으로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서 그냥 소비하는 문화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그냥 공연으로서 관람하고 그것이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죄사함을 받은 은총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서요. 승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이 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고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우리도 내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어떻게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 피의 효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5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우리가 주일날 이 언약에 관해서 배웠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어떻게 하고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이 첫 언약을 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다 부르심을 입었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15절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주일 설교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요,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주일날 그 행위 언약하고 은혜 언약의 그걸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입었구나, 그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16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23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라고 땅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임을 말해줄 때잖아. 하늘에 있는 실제의 모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번 주일 설교에 여러분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염소의 피, 짐승의 피 그런 거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라고. 더 좋은 제물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더 좋은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2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리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라고 한, 여기서 고난은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실 고난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써 잡아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잡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 의미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2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요?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종말은 자꾸 종말이 무슨 종말이 가까워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분명 말하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한 세상 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끝이 곧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뭘 종말이라고 하나요? 예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난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것이 그때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그를 믿는 자는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날이 세상 끝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이 내게 없으면은 내게는 종말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라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있어서 말씀이 사건이 된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삶이 다가와서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것이 성도이고 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냐면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은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전의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혼돈됐고 신앙이 흔들렸었죠. 예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근데 왜 그분은 다시 오시지 않나? 이러한 약속들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게 세상 끝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먼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삶으로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하고 있죠. 28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쉼표가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두 번째 나타낸다. 이게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세상 끝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이 재림이고요. 지금 성도의 삶은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삶은 정의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입은 자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세상의 끝날과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재림 가운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이야기했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조금 사람이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화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죠. 개혁할 때라고 이야기했죠. 개혁되는 것으로서요. 성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삶으로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뭐냐? 그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자주 언급했듯이 춘향이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이 히브리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성소에, 땅에 있는 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죠. 이 바깥에 백성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피를 잡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그 제사장이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소 바깥에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며 소란을 피우고 오락을 즐기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그러한 삶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한 삶이 어떻게 성도의 삶으로서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온 자라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내 죄를 작업하고 이 대제사장이 나와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음성만 기다리고 이 성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고백을 그 선포만 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죄를 작업할 때 그 죄사함에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라고 한 이 선언이 대제사장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혼인을 2번 하죠. 이거 자주 언급했죠. 유대인은 혼인을 2번 해요. 한 번은 신부의 집에서 치러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혼인 서약에 이 포도주를 붓고 혼인 서약을 해요. 그리고 이 신랑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신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잘 신부 수업 잘 받고 있어 하고선 아버지 앞에 가요. 그럼 아버지 아래서 신랑은 뭐하냐? 이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쯤 되면은 이 아버지가 신랑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는 그 집이 다 만들면 거기서 이제 뭐라면 일주일 동안 혼인식을 하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뭐라면 합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신랑의 손님들이 친구들이 가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이 바깥에서 떠들어요.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은 이 신랑이 합방을 한 다음에 이 신부하고 이제 합방을 하죠. 그리고 신랑이 나와요. 그럼 신랑이 나오면은 이 친구들이 바깥에서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한마디를 기다려요. 내 아내는 정결했다. 이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내는 거룩했다. 이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신랑 대신 그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2번째 나타나실 그 날이 있는데 우리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그 언약을 맺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죄사함이 확정돼서 완전히 내가 정결하였다라는 고백을 들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때 당시에 질문이 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냐? 여기에는 2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는 것을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막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많은 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양들 다 구원해야 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까지도 들어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느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온전히 신부된 삶으로서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올 기회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종말이 먼 이야기처럼, 종말이 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더디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무엇이었냐면 그 삶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경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말을 살지 아니하는 자처럼,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어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서, 장막 바깥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와 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즐기고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성령께서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직 알 수 없으나요? 오직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열심을 내는 성도로서 하늘 성소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출 때 주를 맞이하고 주를 즐거이 맞이할 수 있고 주를 맞이하는 그 삶에 힘쓰는 지혜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종말의 시간이라는 축복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빛을 기다리지 않는 삶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과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그 영광을 기다리고 하늘의 그 영광에 참여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면 산자의
하나로 살더라도 주님 위에 살아가지. 주님 오신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제목을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였네.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데 어려움 만나지만 어려움을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부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저기 보입니다. 전부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저기 보입니다. 저 어릴 때는요, 부흥회 하면은 천국 부흥회였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부흥회였어요. 이 땅이 비록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있다라고 보고 이 부흥가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부흥회는요, 뭔 그렇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삶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으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 일어나서 주를 위해 힘쓰시고 주께 열심을 내고 주께 집중하고 주님이 그 얼굴빛을 비치기를 그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얼굴을 들고 주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상의 나라에 속한 그 삶으로서 건진받고 구별된 삶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저 역사에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수에 거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삶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세에 총마른 때에 고통하는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고난의 삶을 이 채연하는 때를 이겨나가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먹고 떠들고 우상 앞에서 머리 숙이고 세상의 이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상의 풍랑 가운데 힘들을 떠내려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어떠한 이들과 같이 십자가를 버리고 충만한 때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새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것 헛된 것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비가 하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사 그들의 가슴이 다시 한번 주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죄 제3의 은총이 가장 큰 기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어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